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스네일 피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니? 달팽이 물고기입니다. 이 스네일 피쉬는 해저 7,500m에서 살아요. 75m 아니에요. 750m 아닙니다. 7,500m 바닷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10m만 잠수를 해도요, 이 수압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7,500m 바닷속의 압력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제 차가 소형차 아반떼거든요. 아반떼 위에 코끼리가 1,600마리가 앉아있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수하며 이 해저 7,500m 아래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스네일 피쉬가 이 해저 7,500m 아래에서 사는데 칼로 살짝만 긁어도 찢어지는 연약한 피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완전 반전이죠. 이 수압을 견디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대라고 하시나요? 근대?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근육대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피부를 갖고 있는 스네일 피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요,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외부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어낼 수 있는 내부적 대응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밖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부적 대응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네일 피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아직 과학의 힘으로도 다 밝힐 수 없는 내부적 대응력을 그 안에 심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스네일 피쉬를 보면서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굉장한 압박을 받아요. 정치, 경제, 우리 편이었던 적이 있던가요? 저는 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우리 편이었던 적이 있어요? 정치, 경제가 우리 마음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로 보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결정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구글로 서치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갖는 이 스트레스는요, 이 심리적 저항감은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또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존중받아요? 아니면 색안경을 끼게 만드나요? 네, 색안경 끼게 만들죠.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났던 분들의 얼굴을 봐도요,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저 오늘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압력을 이기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답은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압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부적 대응력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내부적 대응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겉으로 보면 스네일피쉬 같이 아주 얇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견디게 합니다. 누리게 해요.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논리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적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건요. 요한 1서에서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온 인류와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을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믿음은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여러 측면으로 흩어지시기 전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믿음의 정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따라해 볼게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지, 그분이 약속하신 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그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떠나서 타락했을 때 온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잘 믿어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언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밖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우리 찬양했죠. 지금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이신지를 막 가르쳐 주시면서 증언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풍성한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더 이상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정확히 아셔도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던져진 삶 속에서 7,500m의 해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압력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뭐가 깊어지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요, 어린아이는 좋은 뜻으로만 이해하진 않아요. 어린아이의 부정적 측면이 있죠? 우리 지한이, 시한이에게 부정적 측면이 있으시죠? 아, 네. 저 자백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가 피곤한 걸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아이들은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요,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엄마가 새벽에 잠을 깨서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상의해. 그리고 친구의 조언도 듣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방탄소년단 팬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유학생 친구 중에요, 와, 방탄소년단 잘못 건드리시면 오늘 천국 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방탄소년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 친구들이 유엔에서 어떤 연설을 했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앉으나서나 무슨 얘기예요? BTS, 방탄소년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장 3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5장 3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 잠깐만요. 요한 1서 5장 3절이에요. 다시 좀 해볼게요. 네, 요한 1서 5장 3절. 이렇게 볼게요. 너희는 이 모니터를 의지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5장 3절.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 것이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야. 이게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내가 진정한 승리로 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아지는 공동체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한 35분 정도 설교해요. 저는 알아요. 이 시간 전체를 집중하실 수 없다는 걸.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한 단어라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딪히실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일부터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걸어가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말씀이요, 제가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감자교회를 하면서 2019년 컨셉을 분명히 잡았어요. 감자교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체험하고 삽시다. 우리 체험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전 이 특징을 승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특징이 우리에겐 승리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바람 앞에 부는 촛불 같을 땐 있어요. 아슬아슬해. 꺼져갈 것 같은 소망을 가진 적은 있어도 그 소망이 꺼진 적은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그 소망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거예요. 스네일 피쉬에게요, 해저 7,500m의 압력은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생을 살펴봤어요. 하루의 괴로움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다루는 내부적 대응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 괴로움을 처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고 그 변화하는 일을 소원했는데, 지금은 소원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품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만족스러워요. 소망은 뭐냐면 내가 품고 희망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광야를 걸어가는 때가 있으세요. 물도 없고요, 그늘도 없어요. 바로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죠? 광야입니다. 만나의 영어의 뜻은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꿈에도 그럴 줄 몰랐던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졌는데 하나님과 화평해지니까 그렇게 좋네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해져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나는 환난 중에도 이제 자랑할 것이 좀 있대요. 이 환난 중에도 기대하는 것이 생겼고 소망하는 것이 생겼어요. 뭐예요? 환난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 인내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다듬어진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고요. 그 다듬어진 인격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속에서 그 소망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었던 소원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갖는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우리 이 말씀 믿으십니까? 소망은요, 품으셔야 돼요. 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내 아들 품을게. 내가 오늘 품는다 라고 할 때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품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찬송할 것이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막 살아나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승리인데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 기준을 잘 쓰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세상은 기승전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빚이 있는 분은 빚 갚으려고, 그게 비전이에요. 빚 갚는 게. 그런데 제가 빚 갚은 분 봤거든요. 기승전 돈이 비전이신 분은 빚을 다 갚고 그 빚 다 갚는 날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전이 뭘까요? 재테크. 재테크. 이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승전 돈.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 있죠? 이건 굉장히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살펴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만들어진 나 때문에 제작자이신 그분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고 작품인 거 아시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셨어요? 네. 어디 민망해요? 자랑스러워요? 네. 옆에 있는 분 보시죠? 이 얼굴은 어디서 없어요. 없어. 그냥 안타까운 건 조인성 같지 않아서 그렇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버 원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올리 원으로 창조될 거라고요. 근데 성공의 기준을 자꾸 넘버 원에 두시면, 내가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는 넘버 원으로 성공의 기준을 두시면 넘버 원은 한 명뿐이에요. 2등부터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 던져져 살고 계세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기억해주지 않는 나가 굉장히 무가치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고 만드셨다고요? only one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유일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유일한 작품이 볼 때 그 유일함 때문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진짜 볼 줄 몰라요. 그런데 뉴욕에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굉장히 제일 유명한 미술관이래요. 저희는 배고파서 빨리 끝냈어요. 즐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 아무도 피카소 그림의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감탄하면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궁금해하냐면 만든 자거든요.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은 뭐냐면 누군가 내 인생을 보고 누구를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저는 감자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자교회를 이 세상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넘버원이죠?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냐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디자인하고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건 뭐라고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세상은 계속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그 기준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거거든요. 저는 그날이 가장 떨려요. 제가 아마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날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너무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일로 평가하시는 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실 거예요. 탁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적 성공의 자리에 있으셔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 잃으시면 저주예요. 하나님 몰라보면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 힘으로 주신 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대부분 평범하게 사실 거예요. 그냥 대출비 갚아 가시면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빚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해.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감자계 성도님이 기죽는 걸 못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건 아닌데 굉장히 마음에 두고 중요한 자리마다 좀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겐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필요와 아픔을 잘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회자를 이슬만 먹고 사나 보다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볼 때는 목회자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리더십의 아픔과 슬픔이 함께 보이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맡기셨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죠.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긴 이유는 가장 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쓴 모든 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실천적 사랑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죠.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패한 베드로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기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회복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하죠. 이거 왜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겐 뭐 하고 싶어요? 너를 건지신 주님이 앞으로도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이 어떤 책을 또 마지막에 썼나요?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어디 썼을까요? 반모섬이요. 유배됐다니까요. 아니 이 사도의 마지막이 반모섬의 그 독방에 갇혀서 생애를 마감해요. 근데 그 마지막 반모섬에 갇혔을 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심판이나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마다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은 소망을 잃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했던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상황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기 전에 먼저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분위기입니다. 믿음은요, 분위기를 바꿔요. 믿음은요, 우리의 정서적 톤, 우리의 인격의 톤, 이 톤을 바꿉니다. 믿음이 그래요. 지금 요한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곳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쪽으로 바뀌시면 좀 곤란한데 바뀌시는 거죠. 자, 승리가 뭘까요? 승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소망을 품는 거죠. 승리가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줄 알고 작품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승리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죠. 2016년도에요.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가장 감동과 감격에 빠지게 만들었던 선수가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예요. 이게 기억나시나요? 아, 네. 미국에 있는 저는 기억이 나고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가요, 펜싱 에페 부분에서요, 세계 랭킹 3위였던 헝가리에 임내라는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근데 이 2라운드까지요 9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페라는 부분은요, 다른 펜싱 종목과는 좀 달라서요, 내가 먼저 찌르면 한 점을 얻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찔려도 한 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시에 찌르기만 해도 상대가 이기는 경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9대 13으로 지고 있다는 건 거의 진 거죠. 임내는 한 번 동시에 찌르기만 해도 이기는 상황이 된 거죠. 2라운드가 끝나고 1분간 휴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 전 국민이 숨죽여 보는 그 TV 앞에서 박상영 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온 국민이 보는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시작된 3라운드에서 10대 14로 지다가 나머지 5점을 단 한 번도 찔리지 않고 찔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기적이에요. 펜싱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5번을 찌르는 동안에 한 번도 찔리지 않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은요, 박상영 선수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박상영은요,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거의 패배가 직전에 있음을 직감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관중석에서요, 누군가가 한마디 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보셨어야 돼요. 박상영 선수가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요, 그 말을 듣고 확 깨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게임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요, 그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축구 보잖아요. 축구 특히 일본하고 할 때 축구 볼 때 축구 그 누군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할게요. 저 등신 저거 저 바보 저걸 국가대표라고 쟤 빼. 내가 할게. 내가 뛸게. 이게 모든 사람의 사실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요, 금메달은 못 걸었어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다 왔다. 7,500m 아래에 압력을 받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박상령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믿는 자에게 그 할 수 있다는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뜻 아시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멘해요? 저 기 살려주시려고요? 고마워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할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거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삼키지 못할 거고,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전망도 좋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현실 감각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한 주도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궁금케 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자, 우리 중에 압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청소년들도 공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압력 받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스네일 PC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볼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 압력에 견디기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야. 하나님, 나 그 일, 그 사건, 그 관계, 그 문제 하나님 다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신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와 펴고 이사야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복을 빌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스네일피 씨와 같이 거대한 압력 속에 노출되어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있다면 소망 중에 잘 견딜 수 있는 내부적 대응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사도 요한이 되길 원하고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자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자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감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